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8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구약의 성막제도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성막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가 가진 구조적인 모습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죄로 인한 거였습니다. 즉, 죄의 문제 해결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막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 성막제도가 신약의 성막제도와 어떤 것이 다른지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될 것인데, 그 부분을 먼저 비교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막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물론 성막의 제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만, 이 성막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8절에서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지성소의 장막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얻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바를 얻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확인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신약의 예배 제도를 보면은 이 부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는지, 얼마나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얼마나 더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지 예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경된 신약의 예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쁘고 능력 있는 것인지 확인함으로써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의 예배 제도로 변경된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건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이것이 첫 언약 때 주셨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주는 것이 2절부터 시작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즉 첫 장막 안에서 이 섬기는 예법과
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장막의 첫 번째 부분은 등잔대와 상과 질선병이 있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 새로운 따로 나누어진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이 금으로 쌓인 언약궤가 있고, 그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는 것이 지금 성소라고 불리우는 부분과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부분의 다른 부분이고,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냐면 만나를 담은 근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으라는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냐면 그 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장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이제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 있고, 그 위를 또 이 영광의 그룹들이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도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모세는 명령한 그대로 만든 다음에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6절에서 7절인데,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배되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래서 이 예식은 매일매일 이루어졌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이 등잔대에 불이 꺼져서면 안 됐고,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성소 안의 모습은 7절에 나타나는데,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속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였고, 이것은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의미를 8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즉 우리가 이 첫 장막이 세워졌을 때는 이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성소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둘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자격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성결의 예식으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 성결의 예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회장문으로 막혀져 있어서 그분을 대면할 수 없었어요. 그분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얌식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물과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오직 무엇이었냐면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짓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즉 우리가 육체의 예법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일 뿐이라는 몽학 선생일 뿐이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 앞에서 무능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이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하지만 이것도 없으면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제한된 것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사장들도 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지상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라. 구하면 하늘에, 즉 우리가 두세 사람이 지금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루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밀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사람들만, 자격 있는 사람들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나갈 수 있던 이 성도의 모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이 모임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엿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이 역사가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만 가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여서 뭐예요?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긍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임이, 이 역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예배적인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즉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권했는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즉 이 회당 안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제자를 되어서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강론하니, 날마다 강론하는 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거, 합심하여 나아가는 것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뻐져요. 그래서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래서 이것이 한 하루 이틀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 해 동안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확장됨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바울만 이 말씀을 전했겠어요? 날마다 듣던 사람들이 자기만 혼자 듣고 끝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요즘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하고 이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어떤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소개하고 나에게 전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의 교제를 더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유튜브 링크 하나 딱 보내고 말고 아니면 같이 가자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예배 소개해주고 말고 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사도행전 안에서 이 제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이 모임이 끝나면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해야 되는 곳에 전하는 걸로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고 펴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유력 인사가 혼자서 2년 동안 했다고 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게 된다? 그거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불가능해요. 현대 사회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높아진 사회에서도, 교통편이 좋아진 사회에서도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10절 말씀처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었던 자가 이제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배웠던 자가 이제 가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는 장소적으로, 방법적으로, 내용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쉬워지고 좋아진 것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서는 제사장들만,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만 하게 됐는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항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본 분들은 알아요. 특히 영화부 유튜브를 보면 알아요. 담임 목사님께 새벽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정말 은혜를 풍족히 받고 온 선생님들은 정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유튜브 아이들, 영화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능력 있게 아이들에게 오늘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는 정말 들은 자들로 하여금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되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가게 됐고, 더 많이 나아가게 됐고, 더 기쁘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담대히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됐고, 더 기쁘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 계승되어서 2000년간 흘러왔어요.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이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역사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2000년 교회사에 동일하게 나타났었고, 종교개혁 때 또 이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있게 적용되었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담대한 역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지금 우리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신정국가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구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의 통치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임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 자체가 교회적인 수로와 국가적 수로가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정치는 종교적이고 그들의 국가는 교회적이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정 국가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했으며 백성 상호 간에도 바른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규범을 지금까지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주셨어요. 즉 이 모든 것은 예배 제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신정 국가로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승하게 하고 나라의 법을 세워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표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가르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왕은 그것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신정 국가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없었고 또 누가 하면 좋겠다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와 선택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 신성한 임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취임할 수 없었던 것이 그 특징임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지정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하고 명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이 세워졌어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시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후에 나타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요 소개하는 안내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8장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8장 6절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성막의 지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알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는 더 이상 높은 위치가 없는 최고의 위치요 그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영광의 보좌에서 능력의 왕으로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만유의 주로 인간의 연약함을 채워하시는 봉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공하시어 주시는 일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 9장은 다음과 같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사와 제물을 두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의 불안정성을 규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구약의 성막과 그 설비를 소개하는 것이 1절로 5절, 거기서 행해지는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 6절로 7절, 그 제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밝히는 것이 8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확인하게 될 두 번째 부분은 신약의 제물의 완성을 논하면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셨음을 11절에서 14절, 이는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15절에서 22절에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바쳐진 것임을 논한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신 것이 23절에서 24절, 그가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25절에서 28절까지 가르쳐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모세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 40일 동안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명한 것이 바로 이 성막제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질지나.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성막과 기구 안의 내용들 모두 따라서 짓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와 순서에 대한 계획까지 주어 짓게 하셨고 제사의 종류와 방식과 제사장의 의복까지 자세히 알려주신 후 그대로 시행하도록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섬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도는 신약 제도의 그림자요 신약의 제도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제도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늘 모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신약의 제사제도의 동일한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는 지상에 주신 제도가 하늘 제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제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제도는 새 제도가 나옴으로 낡아지고 새어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주전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새 언약을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이었죠.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제도 속에서 사는 성도들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의 복이 크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처음 경험한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의 역사와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믿는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림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더 확장되고 풍성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땅에 묻고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